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
음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영화를 은혜여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할렐루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병이의 험한 길 가는 동안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현호 지사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잊어버린 채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가치 기준을 둔 채 돈을 많이 벌어야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곧잘 부인하며 살아가는 종에게 정죄하는 대신 국률한 눈으로 바라보시니 이 시간 죄의 짐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종이 실수하여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업에 참여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세상의 것을 사망이며 영의 것은 생명과 평안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생명의 말씀으로 황폐한 우리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성도들의 건강을 항상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종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예외가 되도록 성령님께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귀한 마음 기뻐 받아 주시며 귀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귀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따라 기억하며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와 같이 추정헌금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 없는 것은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간구함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진학의 문제와 저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진하게 그런 가정을 밟고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힘을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삶,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다 주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요 무엇이니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랑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에게 줄 것이니 곧 이 되어 오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양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참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살아갈 방향을 얻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더욱더 주의 백성다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떨어져 앉아 있지만 우리 인사라도 목내로 또 인사 나누며 또 사랑하며 축복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소명이죠.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제 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보내심을 받는 이 사도로서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신 장소가 산 위에서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산상보훈, 산상설교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장소적인 면에서 산이 아니라 평지, 산에서 내려오셔서 일종의 평지에서 하셨던 그 설교다 해서 또 다른 호칭이 있는데 평지 설교다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보시면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주변에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산이 되기도 하고 평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는 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보배로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지대나 낮은 지대나 가릴 것이 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말씀은 먼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이 누리는 복된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들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복이 없는 것이죠. 가난, 슬픔, 고난, 역경이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볼 때 전혀 복이 없는 자를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신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복이 없는 자 같지만 너희들은 진정으로 복된 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는 세상적으로 복이 없이 보여도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의 원천인 예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 종교가 아니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종교화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는 언제나 이 세상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화가 되면 안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인간을 위한 종교화, 기독교의 신앙도 인간을 위한 종교화가 되기 시작하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남을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자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관점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민원하게 우리가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함이 있습니다. 배고파도 주려도 하나님 나라에 배부름이 있습니다. 울어도 하나님 나라에 웃음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에 속한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리는 하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가난함, 배고픔, 슬픔, 핍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난이 있다. 나에게 배고픔이 있다. 핍박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핍박의 문제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은
핍박을 받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복된 자입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자로서, 복 있는 제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7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고 31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대접을 받는 대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보복하고 욕을 먹으면 욕하고 맞으면 때리고 빼앗기면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의 HP사인가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말씀을 회사의 사원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세상은 원수를 미워합니다. 제자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 중에 원수도 포함시키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그 무리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요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에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의 말씀은 폭력과 갈취를 그저 당하고만 있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이해적으로, 이해관계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면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타산을 따져 사람을 대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대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정하고 악인들을 책망하시죠. 십자가에 달리는 폭력과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는 그 강탈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보복하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귀한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포함하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세, 그리고 그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골든율,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남에게 해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전화를 안 해주지 싶으면 먼저 전화하는 것이죠. 왜 나한테 전화 안 해? 전화하는 겁니다. 네? 왜 격려를 안 해주지? 나를 왜 격려해 주지 않아? 나를 왜 칭찬해 주지 않아? 네? 격려해 주지 않고 왜 비판하고 칭찬해 주지 않고 왜 꾸중만 해? 먼저 칭찬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꾸중을 들을 때 오히려 부모들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부모들이 꾸중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무조건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보응의 원리입니다.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세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판하면 비판받습니다. 정죄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러분도 헤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랑받고 용서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종의 보응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붙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 뭐냐?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준은 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분의 자녀로서 죄인들의 수준이 아닌 세상 나라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설교의 제목을 잡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는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이죠. 형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모양의 개념도 있지만 어떤 이미지도 있지만 어떤 성품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용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비로운 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자비한 자가 되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35절부터 3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보응의 원리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의 원리도 있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도 있는 것.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복된 자야,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용서가 없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사랑이 없어. 베푸는 것이 없어. 대접이 없어.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나 악인들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책망하고 징계하시더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표현하는 말이죠. 자비라는 말,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자비라는 말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상당히 좋은 표현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 소유를 나누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 이 자리에 또 우리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호산나의 모든 지체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질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지사님의 기도처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관점에서 물질관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수준에서 나에게 많은 것을 줄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사람답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결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와 같은 종교가 결코 아님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비와 용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살려십니까? 본문 가운데 주의 말씀이 37절에도 나오죠. 한 가지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쉬운 것,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릇된 일을 봐도 방관하거나 누군가 죄를 지어도 묵인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 내내 때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비판하기도 하시고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도 사랑과 용서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비판, 비열하고 잔인하게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대접하고 나누는 자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원수까지 사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자비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누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자비로운 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저희들의 이와 같은 다짐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